저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1페이지, 62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 지쳤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인간 관계로 인해 어렵고 슬프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던 그런 캄캄한 어둠의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큰 어려움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이동하시던 중에 애워싸는 사람들 틈에 주님의 치료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2년을 혈루증 앓아온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란 원어적으로 피의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즉 한 번 하혈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의 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먼저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 여인은 병의 치료를 위해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고 원인을 찾아 헤매이면서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크게 고생했던 것이죠. 그녀의 재산조차도 다 허비하였으나 오히려 차도가 있기보다 몸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해봤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건강 상태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여러 날 동안 하혈하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여자는 부정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당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요.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함부로 거리를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회 관계조차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제발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외로웠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 여인,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어떠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상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더 안 좋아지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요, 이 소식을 듣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병의 치료자, 해방자로서의 명성이 날로 높아져 갔던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해도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야, 구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의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믿음의 확실함이 있었을까요? 상상력이 풍부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마음에 담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병자들에게 들렸던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마가복음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도 만약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소문이 그냥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요, 좋은 소식을 듣고 믿었고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 이후에 바닷가에 계실 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고요, 한 사람은 오늘 등장하는 혈루증 걸린 이름 모를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함께 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밀고 치이면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수많은 무리 사이를 기어코 삐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더라도 병이 다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실천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제 조카 5살 남자아이 김유찬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서 장을 보는데 조카랑 할머니랑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조카랑 할머니랑 같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조카의 손에는 자기 몸보다 큰 장난감이 이렇게 들리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살살 보는 거예요. 왜 엄마의 눈치를 보지? 하니까 장난감을 사려면 칭찬 스티커를 모아야 했습니다. 장난감을 사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할머니랑 있으면 뭐 칭찬 스티커건, 뭐 이것이 비싸건, 뭐 이것이 크건 상관없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다 사줄 거니까요. 이것이 비싸건, 이것이 뭐 가격이 되게 비싸건, 아니면 이것이 크기가 크건 할머니가 다 사줄 거니까 유찬이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반드시 나을 거야. 사람은 할 수 없었지만 뭔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분으로 인해 병에서 해방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린 유튜브를 통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찬양을 듣고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쌓여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들은 만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발로는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 애쓰는지, 믿음의 귀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지, 믿음의 입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아멘.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병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도 고쳐지지 않던 병, 온 재산을 다 털어서 치유해도 낫지 않던 병, 자신을 철저한 가난과 소외로 몰아넣었던 이 병이 드디어 치유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 나아가니 해결되었습니다. 주제권을 그분에게 드리니 해결되었습니다. 주제권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통치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자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병의 근원을 낫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그 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건 때문에 괴로움의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거란, 해결해 주실 거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간사 사역은 사실 정기적인 보수가 없습니다. 몇 년 된 얘기인데 한 번은 제가 후원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져서 너무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가족들 인정도 못 받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 사역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동생은 공무원이라 월급도 정기적인 보수도 따박따박 나오는데 하나님 저 뭔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막하며 주저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달에 갑자기 후원자들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후원율이 급상승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캠퍼스 사역을 위해 함께 후원과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원주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희 동부교회 목사님 사모님부터 성도님들은 저희 가정과 사역을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저희 가족의 시선도 바꿔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대표라는 자리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대표를 많이 하시기도 하세요.
제가 간사가 된다는 소식을 작년 말부터 아셨는데 아버지가 저를 이해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의 시선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힘과 능력으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했다면 분명히 막혔을 거예요. 분명히 잘 나가다가도 막히는 부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관하시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고백한 그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셨습니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재권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 바랍니다. 현실의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요, 일단 거침없이 주님께 주재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다들 잘 아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죠. 그때 엘리야는 아주 자신 있게 그 대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7절에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 대결을 앞두고 자신만만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가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본성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사람이고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재권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근원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재권을 거침없이 그분께 드릴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여인의 병이 즉각적으로 나았죠. 이제 여인에게는 한 가지 미션만 남았습니다.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게 이 무리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요? 아무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예수님이 기어코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사실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옷에 손을 댄 것도,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대었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부르셨을까요? 무리들 사이에서 발각이라도 된다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이유는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 자신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똑똑 노크하시는 것을 듣고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의 마음 문에 똑똑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아내한테 진짜 제자들 너무 꼴통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인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도 이미 아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사람이 많아서 이리저리 밀치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풍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는 걸 눈앞에서 경험했어요. 폭풍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상황을 힘들어합니다. 굳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사 사역을 하다 보면 어른 목사님들을 의전할 때가 꽤 있습니다. 3월에도 한국 대표 목사님도 오시고요. JDM 대표 목사님도 두 분이 2주 연속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채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의전하느라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의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식사 메뉴를 정할 때 숙소 컨디션, 탄산음료는 뭘 드시고 싶은지, 심지어 그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되죠. 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말은 왜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옆에서 잘 관찰해야 되죠. 그래서 의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동거동락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는 지금 뭔가 몰라도 예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시구나. 지금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 당연히 아시는데 그러면 뭔가 이 질문에 속뜻이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불편한 상황들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똑똑 노크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마음 문 똑똑 노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전히 주의 음성보다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2절에 답답한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인을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한 여인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드디어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여인이 그분 앞에 엎드려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았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죠. 병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고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구원을 행하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12년 된 병이 고쳐졌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깁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고요, 이 여인은 주님께만 납작 엎드리는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으로 인해 불결하다고 여겨진 이 한 여인, 죄로 인해 불결하다고 여겨진 우리들, 이 한 여인과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소외되신 예수 그리스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던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우리의 대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셨으며 가장 깊은 좌절과 고통으로 던져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혈루증 걸린 여인과 우리의 대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제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를 여인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딸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딸아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만 딸이라는 호칭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여인을 고치고 회복시킨 것은 자신의 옷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근원을 고칠 수 있는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손을 내민 여인의 믿음이 치유를 가능하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평안하길 바라셨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그녀의 병을 치유하셨고 영혼을 위해서는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도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날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 말고, 예전에 뜨거웠던 그 열정 말고, 예전에 뜨거웠던 그 예배 말고, 예전에 뜨거웠던 그 기도가 아니라,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지금 나의 삶에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 내가 지금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예배가 너무 뜨겁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속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 같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어서 나에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스스로 혹은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내린 사람들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만지기 위하여 손을 뻗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3번에 걸쳐서 강조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험한 산골짜기를 겪고 있는 그러한 심정이십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너무 어렵고 힘드십니까? 내 앞에 큰 바다와 큰 파도가 갈라지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우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다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방자 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붙들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도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우리의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득히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또 승리의 경험이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